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서문학교의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받을 권한을 배워가지고 아니라 볼지어다 나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되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신성한 판단을 받는다. 내가 주도를 공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한을 내려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에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는 원어 비교는 그냥 없고요. 이거 분석하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서문학교의 목자가 다가올 고난을 대할 합당한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난을 대할 합당한 자세, 이건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것은 뭐예요? 대답은 장차받을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고난을. 고난을 두려워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했죠. 거기도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길가밭, 그거는 뭐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할 때 씨를 뿌렸는데 그 새들이 가서 쪼아 먹었다 그랬죠. 깨닫지 못할 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전했는데 못 깨달아. 멍해. 아니면 꾸벅꾸벅 졸거나 있어. 이런 사람은 뭐냐? 길가밭이야.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냥 뺏어버려. 쪼아 먹어버려. 씨 막 뿌리니까 이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딱딱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 그러면 뭐야? 끝난 거지. 그렇죠? 네.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죠. 싹도 안 나죠, 그거는. 최고의 문제예요. 깨닫기라도 해야지.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 열매 맺는데 시작이에요, 시작. 씨 뿌렸으면 깨닫는 건 뭐냐? 싹이 난 거예요, 일단. 그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졸거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속해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속하고. 길가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 돌짝밭이죠. 그러니까 돌짝밭은 뭐냐면 특징이 흙이 얇아. 그렇죠? 돌멩이가 많고 흙이 얇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기는 나는데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싹이 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싹은 나지만 뿌리가 이렇게 생명력의 발동은 있죠. 싹은 난다니까. 근데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기뻐요. 말씀 막 전할 때, 지금 말씀 전할 때 기뻐요. 근데 환란이 오면 이놈 새끼들 죽인다고 그냥 누가 하면 그냥 금방 꼬리 내리고요. 싹 잃어버려. 오늘 이런 자.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인다 해도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 고통용변은 그 고통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돌짝밭. 그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깨닫지 못한 자, 환란을 두려워하는 자, 다 천국에 못 가죠? 네. 예. 또 가시밭. 그렇죠? 가시밭은 뭘? 그러니까 가시밭은 조금 더 나아요. 길가밭보다 돌짝밭이 좀 더 나았고, 왜냐하면 생명의 발동은 있으니까. 돌짝밭보다 또 가시덤불밭이 더 나아요. 그건 어느 정도 자라요.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단 열매만 못 맺어. 가시가 더 웃자라가지고 딱 기운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이 있는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조건은 성장이에요.
그렇죠? 네. 성장의 욕구는 씨 뿌림이 있죠.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 그 말씀을 좀 인용하다가 지금 조금 덜 했는데 그 가시덤불이 무자란 걸 뭘 말해요? 재물에 미혹돼서 재물의 그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네요. 아까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란을 이렇게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 열매 못 맺어요. 절대로. 이렇게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재물을 좋아하는 자 절대로 열매 못 맺어요. 내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열매 못 맺게 하는 방해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지금 요거에 뭐예요? 두 번째 돌짝파 여기 해당되네요. 네. 합당한 자세 그건 장차받을 않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죄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서문학교에 다가올 환난의 종류와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상식적 설명.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환난의 종류는 뭐예요? 그렇죠. 5개가 던져서 시험밖에 안 돼요. 기간은 11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했죠. 이 10일이 왜 상징이냐면은 상징은 무조건 안 풀린다고 상징이 아니에요. 안 풀리면 상징이라고 많이 몰아붙여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징이면 상징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러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왜 상징이냐? 10일 동안 옥에 갇히는 것이 그게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도 두려울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10일 동안만 옥에 갇힌다면 그게 두려운 거냐고요? 그럼 별거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100배나 더 지금까지 받은 고통만 해도 10일 동안 옥살이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내가 받은 고통 8번 죽었다 살았으니까 거의. 그렇잖아. 네. 그럼 10일 동안 고통받은 게 뭐, 옥에 던져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예요? 별거 아니죠. 네. 아닌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부산 떨 필요가 있을까요? 눈투로 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알만하죠? 네. 여기 10일은 상징적 설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10은요, 뭘 말하냐면 어떤 분야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10은 충만수입니다. 충만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보면 됩니다. 11조에 10은 뭐냐? 소산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소득의 모든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달 11조 하면 그 달 소득을 말하잖아요. 전체, 소득 전체. 그 중에 10분의 1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 열처녀는 뭘 말합니까? 열은. 어?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 정확히 말하면.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죠. 다섯을 말했잖아요. 합해서 열이죠. 그러니까 두 무리로 말한 거예요. 미련한 한 무리와 지혜로운 한 무리, 두 무리를 말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은 예수를 말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믿는 자들. 두 무리로 말했는데 그 다섯을 합하면 열이잖아요. 그 열처녀는 뭘 말하냐? 신랑을 기다리는 믿는 모든 무리를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이제? 네. 동일하게 반복되잖아요. 그 의미가. 열은 그래서 그 충만수.
어떤 분야에 모든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어떤 뜻이겠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하게 환난의 충만수 꽉 찬 아주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이런 고통을 말하죠. 이해갑니까? 상징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 물어보면 다 드러나요. 시간이 많으면 나 이것들을 다 나눠서 찾아보겠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하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뭐요? 고난을 이기게 할 조치죠. 조치로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할 때? 그건 조치예요. 이기게 할 조치라니까. 그럼 아직 못 이겼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거의 증명이 돼야 내가 지금 증거하는 단계적 타락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2장을 단체적으로 볼 때 내 교회가 합해서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사와 일치돼 가는데 이 넷은 그 교회사의 순서대로 그대로 일치가 되는데 천주교까지 단계적 타락, 단계적으로 타락돼 간 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맨 첫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형제 사랑은 있으나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 그 교회를 말하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뭘 말하냐? 가난의 고통은 이겼는데 애굽으로부터는 환난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돼. 시험에 불합격했어. 어떤 회사 들어가려 하는데 합격했으면 합격 통지가 나오면 돼. 그냥 들어가면 될 건데 불합격했어. 다시 시험 봐야 된다 너. 이런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이건 야고보서 가면 분명히 밝혀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왜 하냐? 생명의 멸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뭐요? 시험에 이긴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너 이거 잘했다.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네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받아. 이거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나타날 때도 뭐라 했어요? 나 죽었다 살아난 자야. 나도 죽었었어. 그러나 죽어도 살아. 염려하지 마.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너 지금 고통 죽을 증명이지만 죽기까지 충성해. 그래야 생명의 멸관 받아. 그러니까 뭐야? 시험에 통과 못했네요? 네. 아직 옳다 인정을 못 받았네요? 그런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자, 여기는 시험의 두 방면을 말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하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험에 들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어떤 같은 주제에 가지고 두 방면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두 방면을 모르면 소경입니다. 근데 여기도 시험에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귀의 시험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이끌려 받는 마귀의 시험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예요? 시련을 이겨낸 자.
그러니까 인정받은 자,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시를 이겨낸 자, 여기서 옳다가 인정함을 받은 자, 그 다음 밑에 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건 마귀로부터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에 이끌려받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친히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는 또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치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 것이죠. 이 시험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 옳은 자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은 받아야 되고 옳다 인정을 받아야지요. 맞죠? 네. 어디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 건 욕심 때문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아니죠.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재물을 사도되게 막 민간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재물을 다 몽땅 바치려고 딱 바치려다가 욕심이 들었어. 미혹받았어. 일부러 딱 감췄어. 이런 건 뭐예요?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 죽었잖아요, 그들. 맞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죠. 두 가지 시험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고난을 이기게 할 조치로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의 멸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 겁니다. 이 말로 봐서 성만학교의 목자는 많은 고통을, 두 가지 고통을 겪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가난의 고통. 이것은 뭐예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실상을 말하느니 너는 부자다. 영적 부자를 말하죠.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넌 영적으로 부자다. 그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 지금 7교회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만 빼놓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거기는 칭찬만 있습니다.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책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망이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깨달아 보면 여기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게 깊이 감춰진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그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갖지 못하면 절대로 못 보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될 때 내가 말하는 그 증명이 돼요.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형제 사랑이 있으나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교회. 그냥 문제 막 시작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회. 간고는, 가난의 고통은 인정받았으나 그러니까 그 예부로부터는 환난을 이기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강고는 이겼으나 예부로부터는 환난을 이기지 못한 서문학교의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 이래 먹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되죠.
이거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데 서문학교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에도 이렇게 단계적 타락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점점 타락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까 형제사랑은 거의 완벽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막 흠이 생기기 시작한 거. 이걸 말하죠. 그래서 더 나아갔죠, 이제. 뭐요? 핍박을 못 견디네요. 이것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13장과 연관되어 봤는데 뭐요? 고난을 두려워해버리거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목자라도. 알겠어요? 네. 더 나아갔잖아요. 타락이. 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뭘 말하냐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2장에 4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세 번째 노예인 버가모 교회는 둘 다 누룩을 말하되 버가모 교회는 교훈의 누룩을 말하고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의 누룩을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훈의 누룩을 말하니까 잘못 가르침, 곧 비진리가 있고 이것을 말하고요. 이제 행위의 누룩은 거기서 더 나은 것입니다. 잘못 가르침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상과 음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벌써 증명됐네요. 점점 타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 타락이에요. 근데 여기 네 교회를 딱 맞춰보면 지금 가톨릭, 거기도 가톨릭이 590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역사까지 네 단계로 딱 나눠져요. 100년 전까지 사도시대를 말하고 100년 이후를 환란시대라고 말하고 313년 그 로마가 국교가 됐죠. 국교화 시대를 말하고 590년에 가톨릭 지금 교황제도가 생겨났다고 해요. 여기까지와 이 네 단계로 이렇게 점점 타락으로 나갔잖아요. 이것과 이 교회사와 실제 교회사와 이 2장에서 말하는 네 교회의 단계적 타락, 이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더 말하겠지만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 서문학교회가 다가올 환란을 이기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합하면. 그렇죠? 네. 이기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명의 멸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그 환란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몰매도 당하고 맞고 이랬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막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몰매를 때렸어요. 이런 유대인들. 근데 이제 자칭 유대인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 목자가 그걸 여기 설명을 할까요? 알면 설명할까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목자도 착각을 하고 서문학교의 목자도 지금 뭔가 혼동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형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말하면서 두 가지 실상을 딱 알려주잖아요. 네가 지금 궁핍하지만 너는 진짜 부자다. 또 한 가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뭐요? 비방. 예, 비방도 있지만은 뭐요?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사단에 해당이라 그러면서 실제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서만학교의 목자도 지금 뭔가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예형상으로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꼭 뭐 유대교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라기보다 전통 안에 있으면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개종한 자들 같아요. 바울도 그런 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가 그러고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형제들 예루살렘에 형제들 몇 수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전통에 열심한 자라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었으나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당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정체가 외형상으로 믿는 자인데 뭐야? 사단이 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3절인가 아마 21절인가 23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바울이 몰매 맞은 것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당했다니까요. 어... 11절 여기는 성령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뭐 따로 뭐 다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기했는가? 거기에는 원어로 푸뉴마가 쓰여 있는데 그것은 뭐 숨, 호흡, 바람, 입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모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이란 말은 관문적으로 거룩한 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이 어떤가를 말한다 그랬죠. 더러운 영인가 거룩한 영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것은 이 자체 내에도 하나님의 영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정황이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죠. 그 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가 수식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한 거죠. 이 푸니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가 수식하는 것이 사람이면 사람의 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누구의 영을 말하는가를 그렇게 표기해야죠. 그러니까 영의 속성이 뭔가 더러운가 거룩한가 이걸 말하지 않고 누구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해 옳다는 거죠. 자, 분석해 봅시다. 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라 이것은 들을 기의 중요성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분과 들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 그랬죠? 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작에는 서문학교의 목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역사로서 일곱 교회의 목자들에게 보내진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이것이 그 과거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일곱 교회는 대표성을 한다 했습니다.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 문제의 그 행정 비밀 이것들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끝은 뭘로 맺어요? 한 개인에게 주셨던 음성을 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끝을 맺고 있네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뭘 말해요? 지금 백보자 심판이죠? 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심판이요? 그 대상이 죽은 자 심판. 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하죠? 예. 자,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죽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죠?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어떻게 심판할까? 죽었는데 그 영혼 죽지 않죠. 우리도 둘로 구성되어 있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두 방면으로. 그래서 우리 죽음은 마치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 옷 벗듯이 육신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참 나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있어서 심판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 부활체로 다시 살려서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볼못이 갈 자와 영생의 날을 갈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도? 물론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여기는 정말로 죽도록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의 사자가. 예. 그래서 주님도 나도 죽었다 산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부터. 그 다음에 요구도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긴 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이긴 자는 다시 죽는 법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는 뭘 말해요?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수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 영원토록 다시 죽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생명에 멸류관 늘 보장해 줄게 이런 말과 뭐 다를 바가 없겠네요. 맞죠?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합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서 들을 기의 중요성과 이긴 자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네요. 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할 때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들을 다 합하면요. 본문은 서문학교회가 다가올 고난을 이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조치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항상 보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단시 생활을 해도 결국 이김은 개개인에게 있어요. 알겠어요? 네. 예. 이거 뭘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